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선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절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너희의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이하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칭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이 화목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것은 얼렁뚱땅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신 것뿐이지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화목 가운데로 부름받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과 이 회개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덮어두고 넘어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 더 큰 문제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분열을 일으키며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그 같은 모든 일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부름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화목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화목된 관계로 부르셨다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르셨으니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화목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서로를 낮추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소망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